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온전한 회개의 삶 살아야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참 회개에는 죄에 대한 자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게 된 이유는 암몬 자손에게 18년간 약탈과 학대를 당하여 그들의 공고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들은 자신들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범죄한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제가 그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말렉 가운데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지적하자 그거는 백성이 한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남의 탓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사실에 대해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의 첫 반응은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즉시 인정하고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거기에 어떤 변명이나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심신이 미약해서 혹은 제대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나 자신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인정하는 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부터 죄에 대한 용서가 시작되고 풀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이를 인정하고 자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 회개에는 회개의 삶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죄하였다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본문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버려두심이었습니다. 버려두심이란 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하나님의 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할 때는 그래도 관심도 있고 바램도 있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더 이상 싸움도 말도 하지 않는 무관심의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제일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시며 하나님은 손 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참으로 큰 죄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답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내리신 징계를 이스라엘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기꺼이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죽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참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잘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참 회개는 먼저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또한 자신이 지은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죄를 남겨놓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하는 자는 마음으로부터 또 삶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던 자는 스스로 일하여 먹을 것을 얻으려 하고 행패를 부리던 자는 잘못된 행실을 끊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이 당하는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죄를 자백하고 또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회개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마음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에서 참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되 혹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자백하며 변화된 삶을 통해 참 회개의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